네, 다시 볼까요?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제2권 구역 검별 내용 연구 중에서 10번째 코어 광야에서의 유랑 생활인데요. 이 19화된 그림이 한 장 있는데 민수기를 토대로 한 장으로 좀 요약해놓고 압축해 놓았습니다. 일단 민수기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좀 알고 가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가 아니라 출애굽의 기간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고센 지역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결국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이 시간의 흐름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첫 번째 6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해, 그 달을 이제 첫 번째 달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 달을 너희의 달고 시작의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달력의 시작점이 되어주죠. 그래서 그 첫째 달, 첫째 해, 첫째 달 15일에 이 애굽을 출발한 것으로 보통 봅니다. 그리고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이 애굽 땅에서 머문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었어요. 그날 이제 출발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날이 첫째 달 어떻게 써야 되지? 첫 달 15일. 그래서 요 시내산 이 부분에 이 시내산 광야에 도착한 게 셋째 달 1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달 3일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여기 보시면 여기 구름 모양 있는 거 있죠? 시내산에 이제 현현하시죠? 나타나세요. 이게 셋째 달 3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2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2년, 이 두 번째 해, 그러니까 1년을 보낸 거죠. 그래서 둘째 해 1월, 제2년 1월 1일에 여기서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2월 21일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해요. 이 이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가게 되면 40년 11월 1일이에요. 신명기의 기록이 40년 11월 1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둘째 해부터 시작해서 40년까지 흘러가는 이 기간,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38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38년, 거의 한 38년 9개월 이렇게 보니까 39년 정도의 기간에 관한 내용이 어디 들어있냐면 그게 바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는 민수기라고 부르지만 히브리 성경의 제목 자체는 광야에서라고 해석됩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경에서 이 성경의 제목 자체를 민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번역이 민수기로 들어온 거죠.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요. 결국 그러나 이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 자체는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는 것보다 사실은 이 광야의 어떤 삶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다는 것이고 이 광야에서의 이 여정을 화살표가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 자체는 이 광야에서의 여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것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역에 대한 이름들이 번호에 맞춰져 있으니까 나중에 요 1번 마라 되면 이 마라가 여기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쭉 한번 요 지역들을 훑어보시면 좋고요. 지금보다는 이제 민수기를 한번 쭉 읽으시면서 이 지도를 참조해서 이제 가시면 좀 아마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재도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사실 뭐 이렇게 그림으로 지도로 이제 표현해 놓기는 했지만 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떠한 소위 얘기하면 이제 여정이니까 이 노정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길을 따라서 이동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 간에 좀 이견들이 존재합니다. 명확하게 어떤 길로 어떻게 갔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디테일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여기 예를 들면 가데스바니아를 여기로 표시를 했지만 실제로 가데스바니아가 어디였느냐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묘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 루트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어떤 흐름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지도를 볼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여기 시내상에 있는 이 지점으로부터 해서 이 가데스 바냐까지 요 거리를 신명기 1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하루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길이 이제 11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 이 끝 지점 있잖아요. 요거를 뭐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 끝 지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있었던 요 지역까지의 거리를 그 구글 맵으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한 550에서 한 600 정도 거리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사는 지역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로 하기에는 우리 부산까지 한 400 좀 넘는 걸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마 저기 완도 이쪽 그 진도 완도 있는 이 노포 있는 이 끝쪽부터 해가지고 속초까지 가로지르는 어떤 대각선을 그리면 대충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정도 길이가 되니까 이 지역 자체를 이제 우리 남한 지역 정도로 좀 보시면 그래도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뭐 이제 일제 시대를 겪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하기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지역 자체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이 11일 걸리는 곳을 40년 동안 머물렀으니까 이것을 뭐 광야 방랑기 뭐 이렇게 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11일 걸리는 것을 40년 동안 머물 수 있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거를 우리나라의 남한 지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 민수기와 이 출애굽 사건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관점이 조금 조정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각보다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넓은 지역에서 넓지 않은 지역에서 4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건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매일매일 막 걸어다니고 이동하고 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한 곳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머물고 정착해 있는 시간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매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같은 지역을 뺑뺑뺑뺑 돌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40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지도의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 인구수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몇 명이 나왔죠? 애굽으로부터 몇 명이 나왔습니까? 몇 명 나왔습니까? 분들 대답을 안 해주시네. 남자 20세 이상이 몇 명으로? 60만으로 추산하죠. 이 성경에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만 장정만 60만이니까 실제로 이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대략 그래도 한 200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애국에서 나온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된다. 200만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예요? 운동장에 줄 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인구수입니까?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라고 이야기하죠. 서울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부산의 인구가 한 350만. 그 다음에 인천인가요? 그게 한 250만. 그리고 아니다. 인천이 한 300만. 그리고 대구가 250. 대전이 한 150 정도 된다고 들었던 것 같으니까. 대전과 대구의 한 중간 정도. 쉽게 생각해도 대전, 150만이 대전이니까 200만은 안 되지만 대전의 인구 전체가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거주지를 옮기는 거예요.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일어나가지고 속초로 인구를 다 이동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 정도의 어떤 이 인구 이동의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향남 지역이 인구수를 6만 정도로 봤습니다. 신도시였거든요. 그 옆에 좀 괜찮게 지어진 동탄이 한 20만에서 30만 정도를 예상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도시 막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어떤 그 도시의 한 규모를 봐도 굉장히 미미한 규모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200만의 인구가 이동해 나갈 때 뭐 식사의 문제라든가 위생의 문제라든가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좀 현실적 감각 속에서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민수기를 받아 안고 있는 1차적인 독자가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란 말이에요.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가 자신을 마치 고향같이 느끼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는 이 어떤 유목의 어떤 삶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이런 어떤 현실적 감각으로 다시 한번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11일 기간이 40년이 되었냐는 거죠.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정탐 사건 때문에 그랬죠. 정탐을 며칠 동안 했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못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이제 광야에서 있게 될 것이다,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민수기 14장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계시냐면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40년이 지나는 동안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아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복을 하시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시간으로 이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의 시간은 훈련의 기간이라고 보통 해석이 됩니다. 이게 이 광야의 시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훈련소라고 불리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했다면 어떤 훈련이 필요했을까요? 40일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보였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셨다면 뭘 훈련시키셨겠어요? 그들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드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방식으로 40년을 지내는 방법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루, 다음날, 며칠씩 이 음식을 쌓아놓는 방식이 아니라 그날 자신들의 음식을 해결하는 만나의 방식이 이들에게 주어지고,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따가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올라가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게 되어지는 이 삶을 40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삶에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아예 이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훈련 공동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훈련하게 되는 그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냐면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이 이 40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 40년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한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40년 동안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이 40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도 좋아하는 책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민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민수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광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 광야의 시간이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던 시간이었고, 예배 공동체를 세워주는 시간이었던 것과 아울러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 건 뭐냐면 이들이 사명 공동체로 거듭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종으로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서 이들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역할이 부여가 됩니다. 그게 이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저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이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백성의 숫자를 셌다는 건
그냥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를 한번 숫자를 세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 한 번 숫자를 세는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처음 인구의 조사를 했을 때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뭐였죠? 군사. 남자들 가운데서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지목한 거예요. 한 사람씩 만나서. 그래서 무조건 징병하거나 징용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그가 과연 군사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고 할 수 있으면 개수를 한 거고요. 개수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내가 아무리 전쟁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부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로 해야되는 나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전쟁의 상황에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건 뭐예요? 이렇게 숫자를 셀 때 어느 지파는 안 셌습니까? 레위 지파는 안 셌어요. 왜 안 셌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군사가 아니라 다른 사명을 주실 목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습니까? 군사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시죠. 그러니까 이제 군사로 지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이제 군사로 개수한 이후에 군대를 조직하시는데 조직하실 때마다 이제 패턴이 등장합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들의 사명지를 알려주세요. 너희가 이 진을 움직일 때 너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은 제일 앞이다. 너희는 제일 뒤다. 동편이다. 서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들의 사명지를 부여해 주세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관계를 형성합니다. 누구의 지도하에 지휘관을 세우시고요. 이 지휘관의 지휘하에 너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지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할 일을 부여하세요. 이게 이제 사명이죠. 근데 단순히 그냥 사명을 무엇을 해야가 아니라 어디에서 누구의 지휘하에 누구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민수기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레위인들은 성막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제사장을 세우시고요.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명을 부여하세요. 그게 이제 5장, 6장이 가게 되면 이러한 어떤 4장이죠. 4장이 가게 되면 제사장과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어떤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공동체적 사명도 부여하십니다. 공동체. 이게 이제 저는 5장 6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5장 6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들이 어떻게 구별된 민족으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룩의 이슈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사명도 이야기합니다. 예배자로서 이제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5장 6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공동체로서의 이들의 사명을 7장과 8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드디어 언제? 9장부터 이제 행군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장 이전의 장면들을 뭘로 보시면 되냐면 이들이 어떤 사명을 맡은 공동체인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며 이 공동체 자체가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가라고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9장부터 이들의 행군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재밌지 않으세요? 이 행군의 과정을 이제 보게 되면 계속 이제 반복입니다. 행군하면서 힘드니까 또 하나님 원망했다. 불순종했다. 또 하나님이 다시 소망을 주시면 잘해볼게요. 또 했다. 이게 이제 반복인 거죠. 이 반복을 통해서 이제 훈련이 좀 되어지는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던 해, 출애굽한 지, 애굽 고센 땅으로서 나온 지 40년이 되던 해, 그때가 언제냐면 이 21장과 22장 요 무렵이에요. 21장에서 출애굽 1세대가 정으로 합니다. 아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22장이 들어가게 되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부각되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개수하면서 이들의 군사로 레위 직하고 이러면서 사명을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자, 2세대가 중심이 되어지니까 한 번 더 개수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2세대들에게 이제 또 한 번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첫 번째 개수했을 때와 이 두 번째 개수했을 때는 느낌이 약간 달라요. 두 번째 개수할 때는 무엇을 목적으로 했냐면 행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사명이 새롭게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출애굽기 26장에 일어나게 되었죠.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땅을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막 하면서 이들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명직, 그들이 어디에서 어떠한 그룹으로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 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기업을 배분하고 그 기업을 담당할 리더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위는 좀 달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계시할 때도 레위는 좀 다릅니다. 레위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존재하게 되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성읍이 주어집니다. 기업이 성읍으로 주어지고 이 성읍 가운데 일부가 뭐가 됩니까? 도피성이 돼요.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가장 마지막 장인 36장이 좀 흥미로운데요. 이 36장까지도 저는 되게 흥미롭게 민수기를 좀 읽었는데 3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슬로바핫의 딸들의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 얘기의 핵심 이슈는 뭐냐면 단지 그 슬로바핫의 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 기업을 다 이제 배분을 해서 지역을 다 나눴단 말이에요. 담당하는 지역을. 그죠? 각자가 담당하는 지역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어떻게 하냐면 유산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 보통 이제 장자로 흘러가니까 아들이 없는 경우에, 딸만 있는 경우에 이 딸이 다른 남편을 얻게 되어지면 이 남편이 어느 지파인가에 따라서 이 딸이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이 이 남편 지파로 옮겨가게 되면 혼란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일부러 이 기업들을 다 배분해 주셨는데 이 딸에게 유산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거 혼란이 오게 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하는 걸로 민수기는 이제 마쳤습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딸들이 기업을 유산으로 받게 되어지는 딸의 경우에는 다른 지파에서 남편을 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지파 안에서만 한정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좀 해보셨습니까? 사랑이 이렇게 뭐 경계를 나눈다고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지. 나는 여기서만 사랑하는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은 뭐하지만 뭐 가능하면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라고 하지만 사실 믿는 사람들만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도 있고 또 뭐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핵심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중요하니까 이거에 대한 금지 명령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조차도 사명을 위해서 너희가 헌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민수기는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민수기를 읽는 방식입니다. 사명을 키워드를 읽게 되면요,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읽다가 제가 가장 아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민수기 18장 6절과 7절이에요. 사명이라는 키워드를 읽다가 보면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구절이 있다면 민수기 18장 6절과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일을 하게 하였다. 선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자,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레위인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그래서 선막일을 하겠다는 거죠. 사명은 선물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 이어진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레위인은 제사장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사명이 우리에게 부담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명이 우리에게 무게로 이제 물려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되고요. 동역자라는 우리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일터에서 만났기 때문에 더 이런 느낌들이 강한데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짐이라고 느끼는 건 참 많잖아요. 아닙니까? 얘 때문에 힘들고 못 살겠고 이런 마음들이 늘 있으니까 막 여기서는 얘기 못하고 어디 가면 막 계속 나 힘들어 죽겠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선물 같은 존재와 내가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냐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동안 그게 교회 아니던 교회 바뀌던 어디서든지 간에 나와 함께 이
맡겨진 사명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면 그 동역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는 선물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맺죠. 출국 2세대들에게 이제 주어진 책이었습니다. 이들이 뭘 해야 되는 거죠? 정복전쟁의, 정복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어떤 초입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내는 어떤 사명을 마지막으로 부여하시면서 민수기는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와 이 광야에서 이미 그 여정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나름대로 어떤 연결고리를 찾기가 참 쉽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다면 역시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삶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크기가 굉장히 부담되거나 커 보인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훈련이 더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40년이라고 하는 방황의 시간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느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사명의 크기가 우리에게 부담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명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선물로 여겨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아가는 시간이 이 광야의 시기였으면 좋겠고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함께 훈련받아 나가는 겁니다. 광야의 시기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적 기록을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민수기를 읽는 시간이 아닐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나의 모습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갑니다. 사명이라는 키워드로 좀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사명의 키워드를 민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광야와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